할렐루야.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말 그 주는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피할 요새다, 이렇게 계속 그런 말씀을 시편에 많이 쓰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는 정말 피난처, 반석, 요새,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을, 우리 본성을 완벽하게 새롭게 하신 분, 나를 새롭게 정말 다시 낳으신 그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하게 온전한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6월 6일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삶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알면서 인식하고 우리가 정말 그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도록,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그 상속 유업들이 나타내도록 우리가 새롭게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빛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빛이 비치면 그 빛의 분위기가 있죠. 그런 그 빛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복음을 받고 또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인데요. 그 받았을 때 그것을 빛에 표현했고요. 그리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어둠에 대해서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자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닐 필요가 없고 생명의 빛 가운데 빛을 얻을 것이고 그 가운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빛은 우리의 삶의 색깔과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며 당신을 비추는 빛이 당신의 이해와 통찰력과 삶의 방식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생각해보면 빛은 다 똑같은 빛이 아니라 어떤 빛은 호롱불같이 아주 겨우 정말 자세히 보아야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빛이 있는가 하면 정말 밝은 태양빛같이 아주 너무 환해서 기어가는 작은 벌레까지도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 먼지까지도 보여지는 그런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빛 가운데 살아가느냐가 결국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했네요. 우리 삶의 색깔과 아름다움을 가져다주고 당신을 비추는 빛이 당신의 이해와 통찰력과 삶의 방식을 결정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빛 아래 살고 있고 그 결과 그들의 인생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빛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것은 주위 환경의 분위기를 창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당신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분은 말씀 안에 당신이 살아갈 환경을 창조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의 빛은 그 환경 속의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정말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점점 받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의 빛의 밝기를 밝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환경을 창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춰준 빛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어느 정도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냐 결정되고, 어떤 사람이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혼미되어서 자기는 옳은 거라고 선택을 하지만 마치 어둠 가운데 더듬는 사람같이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밝은 빛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 것이 이유다. 생각을 잘못해서도 아니고 어떤 실수여서도 아니고 단지 그들이 정확한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지만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당신이 그 환경 속에 거하는 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비추시는 빛은 왜곡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당신은 절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빛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된 분위기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창조할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죄에 대한 유혹을 짓고 받고 죄를 짓고 죄 안으로 돌아가서 죄에 대한 결과로 잘못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때 마치 그냥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 죄의 결과와 그 다음에 그 죄의 그 심각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얼마나 나를 온전케 하는지에 대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결국은 빛이 밝을 만큼 밝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그가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분위기를 정말 말씀이 밝은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잘못된 결정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리 본인들이 애를 써도 이건 애를 쓰는 것과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껌껌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살길 원하시고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어둠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어둠에도 빛을 창조할 수 있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내보내셨습니다. 성경은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영적인 어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짓눌러서 그들로 하여금 어리석음과 어둠 속에 걷고 있는데도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악함과 어둠의 마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세상에 들어와 빛을 밝힐 때 바른 분위기가 창조되며 어둠과 포악함이 물러가게 됩니다. 보니까 정말 그 어둠 여기 시편 74편 20절 말씀과 같이 땅의 어두운 곳에는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다. 그 어둠에는 어둠의 일들이 가득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어떤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눌리고 짓눌리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인생이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정말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 자기 허물을 달래보려고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정말 어둠에 가득한 곳에서 일어나는 포악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거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들을 택하고 잘못된 길들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바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들의 그 사악함과 어둠의 마귀들로 가득 찬 그런 그 일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만이 그 어둠을 밝혀주고 그들도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세상에 들어와 빛을 밝힐 때 바른 분위기가 창조되며 어둠과 포악함이 물러나게 됩니다. 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복음 전파가 의무사항인지 아십니까? 오직 복음의 빛을 통해서만 우리의 환경과 마을과 도시와 나라의 의의 분위기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받은 우리가 또 그들의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들도 정말 의의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고 의의 빛 가운데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소망이고 우리가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에게 복음 전파가 의무사항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빠져나왔고 그의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갈 때만 그들의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여기 얘기한 것 같이 정말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복음을 가져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킬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길도 아니고 어떤 과학적인 지식도 아니고 우리가 좀 구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복음의 빛만이 그들을 밝은 빛 가운데 살게 하고 그들을 빛으로 들어오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참고 성경 보겠는데요. 여기 마태복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겠습니다. 믿고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예수님의 대사명이 각 복음서마다 정말 대사명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도 너희가 정말 그 온 세상에 가서 그야말로 온 세상입니다. 어디든지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침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얘기인데요. 침례 요한이 탄생하기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그 사가랴였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아내가 기적적으로 수잔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기를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면서 정말 그 요한이라고 짓기 전까지 그 입이 혀가 이렇게 그 말을 못하고 있다가 요한이라고 하면서 요한이라고 쓰면서 그 혀가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포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6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구속하셨으며 또 자기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바로 자기 아들인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그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7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76절입니다. 너 아기야. 이 너 아기야는 바로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죠.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불리우리니 이는 내가 주의 앞에 앞서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또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을 용서함을 함으로 구원의 지식을 줄 것이니 우리 하나님의 온화하신 자비로 말미암아 높은 데로부터 여명이 우리에게 임하여 흑암에 있는 자들과 죽음의 그늘 안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걸음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리라고 하더라. 그래서 보니까 바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흑암에 앉는 자들이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자들에게 빛이 비추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리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흑암에 있는 자들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고 그 발걸음을 화평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왕국으로 돌아오는 거대한 영혼의 추수를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전 세계에 걸쳐 영혼권의 노력에 동참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능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강력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이 빛은 바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이 빛은 바로 복음의 빛이고 말씀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비출 때 정말 이 빛만이 유일한 길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포악한 그런 그 삶의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을 오늘도 정말 늦추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그곳이 어느 곳이든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말해주고 빛을 비추는 그 일에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고 또 그런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또 복음의 빛을 밝히셔서 어둠을 쫓아내시고 정말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선물하는 저 귀한 좀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오늘 되실 것입니다.